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러 가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라면은 뭐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거 누가 지금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구나. 우리가 여기에 의문점을 좀 한번 가져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만은 우리 여기 나머지 중등부 친구들 중에도 이제 어제 성경고사를 봤잖아요. 물론 많이 안 보러 갔지만 이제 3명이 있어. 중등부 봤던 사람. 자, 어땠니? 어제 성경 시험. 고사라고 할 만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 찬이가 목사님을 딱 보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거기에는 인정하더라고.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무튼 난이도가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적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준비한 사람한테는 쉬웠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란 것이 쉽든 어렵든 그리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항상 어때요? 마음에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막 시험지 받기 전에 그 떨리는 마음 있잖아. 그 시험 시작하고 종이 나눠주면은 그럼 감독관이 뭐라고 얘기해? 이름부터 쓰세요. 이름. 자, 시험을 본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시험을 되게 많이 봤는데 많이 봤는데도 목사님 지금도 시험 보고 있어. 학교에서. 목사님은 학교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또 2년, 또 3년. 지금 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계속 공부만 한 것 같아. 근데 공부가 끝나지 않더라고. 시험이 매번 있어. 그런데도 목사님이 시험을 이렇게 계속 많이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볼 때만 되면은 그렇게 긴장이 되는 거야. 잘할 수 있을까? 목사님 분명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했는데도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내실지 모르니까 분명 책에서 낸다 그랬는데 가끔 책이 아닌 곳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 막 교수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죠? 그러면 필기를 내가 안 했구나.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시험을 본 친구들은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 안 받은 친구가 없네? 다 받았네. 그렇지? 나갔던 친구들은 일단 상 다 받았잖아. 잘했어 나연아. 목사님이 들리는 소문 하나 얘기해 줄게. 동점자가 있어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어. 어쨌든 자 동점자가 있으면 더 어린 친구들한테 주더라고. 왜냐면 기회가 이제 몇 번 안 됐어가지고.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도 시험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 시험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 인생의 시험을 두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여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험들 대부분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시험일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를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시험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들 가운데 일부러
죄를 짓게 하려고, 망치려고, 그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하는 시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종류를 나눌 때 기준은 바로 시험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죠.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 이것은 불의한 시험이고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은 연단. 들어봤죠? 연단. 연단은 보통 이제 쇠를 두드리는 걸 연단이라고 하는데, 정금 그런 거를,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가져와서 비유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는 연단, 그리고 또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아까 우리 고등부 얘기했죠? 뭐라고 해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한단 말이죠. 유혹. 딱 들어봐도 좋지 않아. 혹 들어가면은 좋지 않다? 혹부리 영감. 유혹, 매혹, 혹. 혹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자, 이렇게 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당연히 사탄의 유혹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유혹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럼 어떨까? 유혹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유혹에 와도 에잇, 난 넘어가지 않아, 이럴 수 있을까? 어때요? 여기는 이제 도리도리가 나왔는데, 여기는 어때? 이길 수 있어? 마귀의 시험?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도 너희들은 양심적이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이겨낼 수 있죠. 끝까지 거 뭐.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자, 마귀의 유혹이란 거, 사탄의 유혹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단수고 더 치밀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견딜 수 없는, 웬만한 사람도 사실 못 견디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자, 사탄의 유혹은 사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을 할 때도 가장 약한 데서부터 쳐야 거기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처럼 사탄의 계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그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약한 것이 어디서 우리에게 드러나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는 사실은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 목사님이랑 약속했는데 또 그렇지? 자, 우리의 이렇게 약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도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때는 이런 교육이 사실은 없었는데 목사님 아이들도 보면은 항상 어린이집에서 이런 교육을 받더라고요. 자, 여러분, 누군가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여러분에게 사탕 사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다 이런 교육 받는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 그러면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가 보내서 왔는데 너 이름 맞지? 응. 아저씨 엄마 친구야. 엄마 기다리는 동안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잠깐 아저씨랑 엄마 기다리고 있을까?
그럼 따라간다니까 애들이. 거기서 아니요 하는 애들도 있지만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리고 안심을 살 만한 것으로 유혹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유혹이란 것은 단순히 교육으로서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탄의 유혹이 어떤 것으로 온다라는 것을 아무리 교육하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 교육으로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 마지막에 결론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아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대로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당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당하신다고? 당하실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마귀한테 물러가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마귀한테 유혹을 당하셨어. 시험을 당하셨단 말이야. 근데 마귀가 시험을 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일까? 자, 일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무엇이었을까? 인간이잖아. 사람이란 말이야. 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느끼는 건 무슨 느낌이야? 사람의 느낌이란 말이야. 사람의 감정, 사람의 욕구,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도 다 느끼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아무리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배고픔을 모르셨을까? 아니야. 성경에 보면 배고프셔서 먹었다고 얘기하셨어. 예수님한테 잠이 없으셨을까? 아니야.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서도 주무셨단 말이야. 예수님 안 피곤하셨을까? 언제나 힘이 넘치셨을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모든 감정과 욕구와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적인 부분을 유혹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한 부분을 사람으로서 이겨내시려고 광야로 가신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곳에 직접 가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저기 불구덩이다. 뛰어봐야지. 있어? 저기 숯불. 유튜브 뭐 인스타 릴스 보니까 저기서 막 뛰노는 다다다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 그리고 막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저기 막 누워 있는 사람도 본 것 같은데 한번 나도 누워볼까? 이런 누가 보기에도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굳이 안 가셔도 되고 사람으로서는 거기 가면은 바로 죄를 지을 것만 같은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직접 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시험의 자리에 가셨을까? 그게 훈련도 아니고 연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극심한 유혹을 받아야만 하는 그곳을 왜 가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사람의 모범 혹은 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귀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려고 가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러 가셨는데 받기 전에 뭘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냥 이 맨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시험을, 유혹을 당해도 이겨낼까 말까 한데 40일 금식하고 몸은 삐쩍 마르고 배는 고프고 정신도 혼미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신 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일이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광야로 가시는데 그때 당시에 금식이라고 하면 먹는 것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것도 안 마신단 말이야. 입이 쩍쩍 달라붙어가지고 더 이상 입에 물기가 없어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 너네 한 3일 안 마셔봤니? 아니면 하루라도 안 마셔본, 아무것도 안 마셔본 적 있어? 우리 영환이는 저 큰 물통을 갖고 다니는데 안 마실 시간이 없지. 한 5시간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마시잖아? 그럼 소변도 안 나올 뿐더러 입이 완전 입술이 이에 달라붙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떼어야 돼. 그러니까 막 갑자기 피도 나고 입술에 붙어있다가 그런단 말이야. 근데 40일을 아무것도 안 드셨어. 마시지도 않았어. 주여. 그렇지. 예수님 삐쩍 말라가지고 근손실도 오고, 예수님 목수였잖아. 근육 짱짱맨이었단 말이야. 예수님도. 근데 근육 다 빠져가지고 40일 동안.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도 40일 금식을 딱 한 번 하셨는데 하고 그 40일 금식 물은 드셨지만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오신 거야. 목사님 중학교 때였는데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진짜 아버지인데 아버지 리즈 시절이 돌아왔다 막 그래서 완전 목사님처럼 체격이 되게 좋으셨거든. 근데 완전 반쪽이 돼서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죽하겠어?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배고픔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하루를 굶는 것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여러분은 한 끼 굶는 것도 사실은 괴롭죠. 한 6시간 딱 굶어봐. 그러면은 돌도 씹어 먹어. 거짓말하지 마. 돌을 어떻게 씹어 먹어? 뭐를 먹어도 맛있잖아, 그렇지? 응? 한 끼만 굶어도 뭐를 먹어도 맛있단 말이야. 근데 40일을 굶는다고? 당장 마귀가 40일 딱 되는 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진수성찬을 펼쳐주면서 이거 다 네 거야. 내 요구만 들어주면 돼. 그러면 먹지 않겠어요? 우리의 몸의 양식은 곧 우리의 몸의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지 않고서는 그것이 우리 몸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 끼 굶으면 배에서 무슨 소리 나요? 꼬르륵 소리 나요. 입에서는 어때요? 단맛이 올라와요. 단내가 난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는데 그 몸 상태 우리가 다 지금 예상해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40일 굶어도 뭐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이 땅에 와서 뭐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뭐 별반 달라지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사람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이거 대답하면 목사님이 쏜다. 응?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 그렇지. 쏠게. 내일 공항 가서 먹어. 공항 가서 먹을 걸 쏘아준다고. 맞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신 것을 부정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극심한 배고픔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의 힘이란 힘은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 40일이 지나고 당장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광야로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40일이 딱 지났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첫 유혹거리를 딱 던져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빵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흔들릴 텐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몸을 채우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뭐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때가 있어. 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비슷한 맥락인데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뭐래? 배부르대. 근데 목사님이 안 믿었다? 목사님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자식들이 먹어도 내 배도 내가 채워야 배부른 거지. 자식들이 먹는 것만 어떻게 본다고 내 배가 배부르겠어. 뭐 블루투스로 넣어주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더라고. 목사님 애들 봤잖아, 너네, 그렇지? 잘 먹어. 특히 첫째, 셋째는 잘 먹어. 둘째는 잘 안 먹는데, 근데 먹는 것만 봐도 너무 이뻐.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래 닭다리 양보 안 하거든. 닭다리는 항상 목사님 거야.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닭다리는 커서도 목사님 거야. 근데 이 닭다리를 목사님이 둘째가 닭다리를 되게 좋아해. 목사님의 닭다리를 그래 너 먹어. 아빠는 안 먹어도 돼. 그렇더라고. 부모가 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잖아.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내 몸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사는 것은 내 몸을 채우는 어떤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깨달음만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완전 실패를 했어요, 마귀가. 그래서 곧바로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봐.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 천사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이 닿지 않게 붙잡아 주지 않겠냐.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 물론 사실인 건 알지만 믿진 않아. 그러나 이 말씀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 예수, 너가 말씀 사용했지? 나도 말씀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고? 지금 첫 번째 시험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 생명을 살린다고? 근데 말씀으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 지금 마귀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마귀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야.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마귀가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산 밑에를 보여줘요. 막 예루살렘 성전 있고 헤롯 왕궁 있고 막 좋은 거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저 세상이 너 거다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라면 어때요? 아이고 마귀니 바로 무릎 꿇고 끝이 않을까? 저 세상의 모든 게 난데. 아까 우리 주일 어른 설교 때 뭐 삼성이 13조 1132조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그것만 있으면 삼성 살 수 있대. 얘들아 좀만 열심히 노력하자. 자,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 세상을 전부 주겠다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데 혹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나한테 경배해라, 나에게 절해서 나를 예배해라 라고 시험을 한 건데, 예수님은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마귀는 모든 시험을 실패하고 떠나요. 언제 다시 돌아오려고? 떠났다 언제 다시 돌아올까? 그렇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안 되니까 예수님 제자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의 머리를 깨버리는 일인 줄을 몰랐던 거지. 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받는 유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에서 나오는 식욕,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지고 싶어하는 무욕, 그리고 늘 본인이 드러나고 싶은 과시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의 중심은 바로 뭘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의 중심은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너가 너 삶의 주인이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하나님 보지 마.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유혹의 중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심으로써 다 물리치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나요?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고 내 삶의 중심이셔.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마귀야,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너가 중심이 되라고 유혹하지 마. 가라. 이렇게 하신 거죠.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들고 결국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지 않더라도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 그런 예화들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우리 목사님 천국 오실 줄 알았는데 지옥 봤더니 목사님 저기 계시네. 주여. 교회 다니면 천국 갈까요? 정답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를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목사님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은 특히나 그게 더 심한 나라예요. 교회를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진짜로 믿어. 근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확실히 낙인 찍는 게 뭔지 알아? 세례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세례를 쉽게 안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천국에 물론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더 이상 나는 교회라는 곳을 빠져나올 수 없어. 내 족쇄가 되는 거를 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직접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세례를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가족들한테 알리면 가족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왜? 세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되게 희한한 문화죠. 일본이 그래서 선교로서는 가장 필요한 나라예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일본에 대한 선교를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 선교 간다 그러면 또 놀러 가는구나. 스시 맛있게 먹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일본만큼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되거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믿으려고 시도조차 안 해, 사람들이. 왜? 일본 사람들은 길 가다가 돌에도 신이 있다고 믿거든. 일본 사람들은 특히나 큰 후지산이 큰 신이야. 후지산 자체가 일본 사람들은 신이야. 그리고 강도 신이야. 일본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목사님도 전해드린 얘기인데, 일본에서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 혹시 내가 믿는 신이 이건데 이 신보다 혹시 더 세요? 예수라는 신이 더 세요? 더 나한테 뭘 많은 걸 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신이 분명 필요한데 이 신은 뭘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주객전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귀의 이 유혹,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유혹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 마귀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물에 기름 한 방울 떨기면은 그 기름 한 방울이 방울로 맺혀져 있잖아요. 섞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큰 물 가운데 기름 한 방울과 같은 이런 구별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도록 만드는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처럼 잘 물리치고 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